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이제 19장 28절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 한 주간, 그 고난 주간, 또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 이런 과정이 쭉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오도록 주가 쓰시겠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속에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가십니다. 이 나귀 주인의 사랑의 헌신으로 이제 예수님이 타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타실 이 말이 아니라 말은 전쟁의 상징이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십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뻐하고 큰 소리로 환영하고요, 찬양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무리와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침묵하게 되어지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과 또 온유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은 정말 최고조예요. 최절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이 유월절을 앞둔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면 좋게 100만 명 이상이 그 작은 성읍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우십니다. 이 기쁨의 눈물일까요? 야,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드디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주로 이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며 찬양하며 열광하고 있구나. 참 기쁘도다 라고 흘리는 눈물이실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많은 유대인들, 조문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눈물 또한 사랑의 눈물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성을 보시고 우시는 이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예루살렘을,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눈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42절부터 보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원수들, 특별히 로마 이방인들이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는데요. 성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부녀들이 자식들을 정말 다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의 그 미래를 예수님은요 지금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정말 환호와 기쁨과 찬양,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열광의 그런 분위기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는 그 겉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미래, 예루살렘을 통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입성이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 부활하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 죽였을 때 바로 이 평화의 도시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너희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당시의 예루살렘을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고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 예수님이 없는 평화, 샬롬이 없는 교회를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되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바로 45절에서 48절까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시는 사건의 모습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리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 오실 때마다 이 성전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이 성전의 온전한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장사하는 자들, 이 이방인의 뜻, 여기 내 집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물론 지금 모세 율법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 드림이 너무 거리가 멀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뭐 곡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일 수도 있고 뭐 이러면 오는 길에 상하거나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와더라도 또 그런 어떤 연약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돈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지금 드릴 재물을 사고 파는 비둘기를 사고 팔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양한 그 율법을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지만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때
이 성전이 무엇이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바로 이 어떤 재물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이 개입을 해요. 제사장들이 개입해 가지고 바로 이 탐욕,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들이 성전을 빌미로 해서, 제사를 빌미로 해서 그곳에 권력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이 아주 넘쳐나고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다 얻고, 엄청난 테러와 같은 그 일들을 지금 벌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4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강도들은요, 바로 역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예배,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의 어떤 부패와 타락, 성전의 타락.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성전의 타락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고, 예배의 타락이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냥 도구로만 쓰다 보니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5개의 솔라를 기억해라.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전에 이 말씀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삶이 사라질 때 교회는 타락하고, 종교는 부패하고, 거기 지도자들은요, 자기 탐욕, 욕심에 따라서 목회하고, 말씀을 인용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당시 교회에서, 성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패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의 교회도 역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성전에 들어가신다면 아마도 똑같은 행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렇게만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욕심으로 그저 표면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있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알아요. 밖에서 보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린 다시 정말 제2의 제3의 피를 정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피눈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제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모든 목적들, 기능들이 다 변질되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여기 내 집이라 그랬죠. 내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건 무슨 얘기였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몸의 지체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또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는 주의 성도들이 된다라고.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예배받고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린 다시 교회를 살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집이 돼요? 예배의 집이에요. 교회는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기 보면은 많은 장사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막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향이 꺼져서는 안 되고요.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설교가 되지 않는 곳, 자기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요즘 목사님들조차 사회주의 막 이런 얘기 전혀 꺼림없이 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는 근본이 유물사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목사님들 조금 진보하고 조금 깨어져 있다, 자기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 강단에서, 성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주의 사람들이에요. 유물사관. 도저히 어떻게 성전에서, 강단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석사니 박사니 내가 논문을 뭘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얘기하고 자랑하는 그 도구로 강단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말씀의 집이 되는, 이런 교회 왜 오십니까? 말씀 들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 삶의 형편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전쟁과 기근, 산불, 재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예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렇게 왕으로 섬기는데 예수님 거기서 우신다면 왜요?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예수님은 통찰하는 미래를 보시고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교회를 새롭게, 정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요. 47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듣잖아요. 백성들도 듣고 이 대제사장들도 듣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백성의 서기관들이 다 듣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이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귀를 기울여 들으며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지. 자,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전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예수를 더 깊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 통찰과 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말씀 받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골수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살고 영생과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말씀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